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로 17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7절 하셨으면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7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후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시위들에게 머리에 걸리게 마땅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걸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즉 머리맡에 수술의 문덕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주심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밟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하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노니 불 위에 주님의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 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밟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네 시아들 지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바벨 올라가서 하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18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종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 18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모아놓고 내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하는 방법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바알 선지자들은 나무에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신 역사를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 신이 잠을 자는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깨어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쯤 해서 엘리야는 송아지를 각을 뜨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붓는데 그 번제물 위에 도랑을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거기에 붓고서 하나님 앞에 36절에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불을 핥아버렸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과 함께 끌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아합 왕이 자기의 왕비인 이세벨에게 가서 전했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박을 하니까 엘리야, 그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가 겁을 먹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유대 광야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사환을 거기다 놓고 자기는 하룻길 들어가서 로덴나무 밑에 앉아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능력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종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참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환경에 도달하면은 믿음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죠? 엘리야가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때에 로뎀나무 밑에 잠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데 또 불러서 또 한 번 먹여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어디로 엘리야를 이끄느냐면 호렙산으로 이끕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습니다. 한 줄기에 보면은 위에 그 봉우리 하나는 호렙이 하나는 시내산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시내산에 그가 도달했는데 그곳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엘리야가 머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낙심해서 오늘 오전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서 거기 함께 계시고 훈련이 마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은 또 엘리야 같은 이런 환경,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호렙산은 기도의 산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죠. 하나님 계시는 교회로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심히 낙심해서 지금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저는 자기 자신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건 엘리야가 착각한 거예요. 영어에 엘리야미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래요. 엘리야는 저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몇 명 남겼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도 예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잘 믿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비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진실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선행도 많이 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믿는 사람 선행하는 건 절대 알 수가 없어.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하면 했다고 나발을 불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서 부모가 하는 걸 자식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죠. 일리야는 저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굴 앞에 나가 서라는 겁니다. 서는 때 바람이 산을 가를 정도의 그런 태풍이 불고 바위를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계셨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역사하냐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는 지금 광야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40주야를 천사가 먹은 갖다 준 떡을 먹고서 40주야를 계속 걸어갔습니다. 광야를 40주야를 걸어간다는 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 되고 특히 불의 종, 능력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영광을 자기가 영광 받아야 보통. 그리고 축복을 그로 인해 축복이 임하면 그로 인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엘리야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아합 왕 때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예수 믿기가 더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삶, 그래 평범하게 아무 걱정 없을 때는 하나님 기적을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 기적은 언제 보냐면 죽을 일이 생기고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광야를 보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골방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 와서 응답받은 것은 뭐냐면 세 가지로 응답받습니다.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게 하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에후를 세우고, 세 번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에후는 아합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아합의 잘못됐던 모든 걸 에후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엘리사를 보내서, 엘리야는 평생 사역 속에서 7번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일으켜요.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했을 때는 자기가 약할 때 그랬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받고 주님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께 돌린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하신 것으로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죠. 이후에 열왕기하에 가면은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 왕이 이런 때는 도망갔잖아 지금은. 근데 나중에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냈는데 50부장하고 50명이 쫓아갔는데 그 51명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완전히 태워 죽여요. 첫 번째. 두 번째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51명 두 번 죽었죠. 세 번째 찾아갔던 50부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을 끓고 엘리야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불태워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왕이 갈아있으니까 안 가면 왕한테 죽고. 엘리야한테 오면 엘리야가 불로 태워 죽이면 자기는 니네 죽고 저래 죽을 건데 엘리야에게 물을 끓고 빌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우리 처자식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아합 왕한테 나를 만나라고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의 종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을 만난다고 하고서 나는 가서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당신이 아합 왕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를 숨겨가지고 딴 데 가면은 결국 나는 왕한테 죽지 않겠습니까? 결코 내가 피하지 않으리라. 만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불의 종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휴거된 사람의 예표가 되잖아요. 사람인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해서 죽지 않고. 구약성경에 두 사람이 있죠. 에녹이 그랬고 두 번째 엘리야가 휴거자의 예표가 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어떤 상황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의례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광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사가 갖춘 그 떡 먹고 40회를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는 죽음을 초월한 강건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세 가지 사명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하셔서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큰 능력의 경우를 역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보면요.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금방 그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갑갑해서 전혀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가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이 40년은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꼭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코 바알은 뜻이 뭐냐면 주여 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주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왕 사단보다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고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에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섬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은 능력의 종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그 협박에 금방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더 강건케 하시고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 3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한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 주셔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후에 그를 불의 종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이 약한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많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주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